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그때에란 네, 또 말씀을 통해서 네, 마태복음 3장과 연결이 또 이어지는데요. 그때란 어느 때냐? 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네, 그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자 네, 이제 마귀가 네, 예수님을 시험하라 하는데 네, 구약에도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네, 욥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욥을 정의하시기를 네, 저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네, 그래서 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네, 이 욥을 보면 기쁘신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네, 이제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네, 경외하리까? 이게 욥이요? 아니, 이게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네, 그렇게 해서 또 욥을 네, 시험에 빠뜨리는 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이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후에요. 가장 네,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아예 마귀의 이름을요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네, 시험이라고도 하고 유혹이라고도 하고,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예, 마귀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이 시험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네, 떡이 되게 하라. 왜? 가장 지금 40일을 금식해서 줄인 그 심령에 네,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의 의미는요, 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이 떡이 되게 하면은 이거는 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오신 목적이 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인간의 네, 그 신성을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네, 인간의 가장 연약한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네, 죄인처럼 침례를 받으신 것은 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돌을 네, 떡이 되게를 하시지 않습니다. 네, 또 만약에 또 이거를 못하면은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네,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응을 하십니다. 그러자 또 마귀가 또 두 번째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또 그것 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든지 높은 성전에서 떨어지는 거든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하고 이렇게 네,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그러나 그러면 마귀가 뭐로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마귀가 이제 이 세 번째로 시험은요. 8절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여기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도 안 해요. 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주리라. 네,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이 아니고 인간적인 예수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무엇에 넘어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이 시험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였다가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마귀라고 칭했는데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이제 완전히 너는 사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인간의 절박한 요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또한 이 세상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12절에 넘어가서는 요한이 이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때부터란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음을 안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똑같은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제 침례 요한이 3장에서 외쳤잖아요.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의 이 외침은 침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저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렸는데 이때의 회개는 침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너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거든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무엇이에요? 침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침례받으러 자기에게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 게 바로 침례 요한의 천국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에 예수님이 외친 이 회개는 이제
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네. 온 인류를 향해 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왜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를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원이 다릅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회개와 천국 복음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회개와 그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너희가 얼마나 그 구약이 끝나고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없는 그 생활을 그때를 400년의 암흑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주시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욱더 타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시는 그 사역도 하시지 않습니까? 눈먼 것, 다리 전 것, 이렇게 병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엉터리 같은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잡아 주십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로 안드레, 베드로 이 형제를 부르시는데 너희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이들의 반응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어요. 그물이라 하면요, 저들이 자기의 생업을 버렸다. 자기의 그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게 바로 제자의 기본된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셨을 때 이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배와 부치를 버리고, 이 배람은 자기의 소유예요. 자기의 소유와 부치는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전통, 이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내생과 금세에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로 콜링을 받아서 오늘날 내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자녀, 이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글이 인용이 됩니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갈릴리 총구석에 그 가난한 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이요, 이와 같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네,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네,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네, 눌린 자를 다시 네, 보게 하는 그러한 네, 놀라운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네, 오늘도 우리가 네, 금요 예수 나팔로 나아갈 터인데 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네, 모든 병든 자, 모든 네, 악귀에게 들린 자, 네, 병마로 신음하는 자,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천국 복음을 듣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이제 네, 달라스에서 이제 오늘 아마 도착하실 거예요. 네, 사역을 은혜 가운데 네, 성령 충만함으로 네, 마무리하시고 도착하시는 우리 네, 담임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께서 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다운타운 사역을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나 섬김을 베푸는 자가 한 가지로 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또한 우리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의 능력을 더하소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